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 바꿔주시고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은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배순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전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 불안전 속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은 영원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그 정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어려움과 변화들이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임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내다 보면 때론 주님을 떠나 있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을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각 마을마다 인사를 다녔습니다. 마을 회관들로 인사를 다니는데 제가 구항에 저 산 너머 동네 빼고 어디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어디에 마을 회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잘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를 따로 타고 갈 때면 목사님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앞장을 서 주셨습니다. 저는 집사님만 따라가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낯선 곳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잘 안내를 해 주어서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꼭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안내자가 없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길도 모르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데나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어떻게 복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나만 따라오면 돼, 그리고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지금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중간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그들의 귀에 그것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의 양은 정해져 있는 건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고? 그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건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사는 거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어디에 갈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고 정해 놓은 대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개를 돌릴 텐데 오른쪽으로 돌릴지 왼쪽으로 돌릴지 이것도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돌리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돌렸어요. 하나님 이것도 아셨어요? 굉장히 그게 많이 궁금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아실 뿐이지
정하신 것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많은 말씀들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과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당장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편하고 이익이 됩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즐겁고 짜릿합니다. 선악과가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마귀가 내어놓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예요. 여러분, 절대 그 선악과 따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기꾼들 보세요. 이자 많이 주는 나만 아는 투자처가 있는데 나한테 돈 맡기면 내가 거기다 투자해줘서 이자 많이 받게 해줄게. 처음에는 안 믿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에 은행에다 돈 맡겨도 이자 얼마씩 주죠? 0. 몇 프로, 1%가 안 돼요. 야, 세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이자가 제2금융권 같은 데 맡기면 막 15%, 17%, 18% 공식적인 이자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돈 빌려주면 이자 얼마씩 받으셨어요, 옛날에? 기본 2부, 그죠? 근데 지금은 은행에다 이렇게 맡겨도 이자가 0. 몇 프로. 앞으로는 조금 맡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 내고 맡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자 많이 쳐줄 테니까 20%, 30%, 아니 50%,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조금 한번 속는 셈 치고 건네봅니다. 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다음 달 이자가 들어왔는데 막 30%, 40% 이자가 들어. 다음 달에도 또 들어와. 다음 달에도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서 나 좀 더 투자하고 싶어. 거기다가 이 좋은 거를 또 나만 하면 안 되지. 집사님 내가 사랑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좋은데 알았어.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결과는 어때요? 뻔하죠. 나중에 가면 다 빼앗깁니다. 돈뿐만 아니라 죄 짓는 것과 그 결과는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어제가 6.25 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전쟁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쟁 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축복을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이 기독교의 부흥과 경제적인 성장은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은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과 불법이 많아지고 있고요.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차별금지법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차별을 금지한다. 그럴듯한 이름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정말 예수님만 따르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요.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잘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내게 예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그 말이 건네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 집사님.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아무리 이렇게 누군지 알아도 인사는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전화하더라도 뭐 꼭 안녕하세요 그러시진 않더라도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르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시죠? 그렇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주 만나고 잘 아는 사람의 음성일수록 더 잘 알죠. 가족들끼리 전화하는데 누구시죠? 아니 누군지 밝히고 전화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구나, 우리 아내구나, 우리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알잖아요. 주님 목소리를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삶에서 실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내리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신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요, 아무리 축복의 말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결국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예수님 중심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따를 길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예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늘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단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는 누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함께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강하신, 아니 모든 강한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해야 될 때에 내가 진실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 따르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진정한 그러한 그 축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인이신 예수님께 기도로 하루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는 너무 복된 시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먼저 조율을 합니다. 음을 맞춥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해도 음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주중에 우리 교회와 사택에 그 온수통을 교체를 했어요. 이게 막 한 15년, 20년 이렇게 이제 넘게 되다 보니까 밑에가 다 녹이 나가지고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통을 이렇게 이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고 그날 밤에 이렇게 온수를 쓰려고 틀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돈 들여서 그 새 온수통으로 교체를 했는데 온수가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밤중이라서 전화를 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후레쉬를 들고 보일러실에 이렇게 가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것저것. 온수통은 분명히 바꿨어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밸브를 열어놔야 되는데 밸브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를 딱 열고 가서 하니까 쫙 온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밸브를 잠궈 놓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늘 밸브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한교회 모든 가족들이 영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따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제가 혹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인도함 받는 속에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정말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리내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공고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의 말씀,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이 되어지고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즐거울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오 주님,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따르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 예수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이 인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지키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늘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진지하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